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로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로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단 삼손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만약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로만 한정해서 설문조사를 해본다, 누구를 아는지 인지도 조사를 해본다 그러면 삼손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훨씬 더 유명할 겁니다. 그리고 모세보다도 유명하고 아마 다윗이랑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유명한데도 삼손은 뭔가 존경을 받는다, 이런 이미지는 없습니다. 또 삼손은 힘이 엄청 셌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도 삼손은 뭔가 그리스도인들한테 사랑받는다, 이런 느낌도 없습니다. 삼손은 숙적 블레셋을 수차례나 무찔렀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처럼 되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삼손에 대해서 이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것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삼손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름을 사무엘의 이름과 다윗의 이름과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에 삼손의 이름 역시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삼손은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았고 약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큼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삼손보다 유명하지도 않으며 삼손보다 힘이 세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성도의 노래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보기에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분들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 앞에서는 용기라는 책의 통짜를 참고해서 우리 삶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직 믿음이 강하여 주시고, 오직 소망이 깊어지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삼손의 탄생 장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그때는 언제였냐 하면 블레셋 족속이 40여 년이나, 무려 40년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식이 없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삼손이라는 아들을 줄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사사기 13장 5절에서 이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손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의 율법을 보면 나실인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머리카락도 깎아도 안 되고, 술을 마셔서도 안 되고, 죽은 시체에 손을 대서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형제 자매가 죽어도 절대로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나실인들은 원래 자기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기간만 그 규칙들을 지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6달이면 6달, 이 기간만 그런 규칙들을 지키면 되었는데, 문제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 이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들을 다 지켜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만 이발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근데 삼손은 평생 머리카락을 잘라선 안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셨는데 삼손은 입에도 대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아마도 이것이 지키기가 가장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삼손이 태어났을 때에는 블레셋 족속이 40년이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던 때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걸핏하면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침략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구 살해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이 동네도 저 동네도 요 동네도 매일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위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수없는 시체가 쏟아져 나오는데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그것도 평생을 접촉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지키기 어렵고 힘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부모들도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간절하게 물어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인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평생을 나실인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기에 하나님의 사자를 간절하게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무려 2번에 걸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냐고 간절하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자, 사사기 13장 8절과 12절에서 삼손의 부모는 2번이나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매우 단호하게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몰라서 간절하게 물어보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사사기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명령한 건 다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1절 타협이 없었습니다. 양보가 없었습니다. 명령한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 40년이나 전쟁 중이니까, 블레셋이 매일매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니까, 말하자면 전시 상황이고 특별 상황이니까 시체를 만지는 것 정도는 그래, 그건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 한 잔쯤이야, 이발 한 번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나실인으로서 그에게 명령한 것은 그대로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나실인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며,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들도 다 지켜야 하며 이 땅의 실정법들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1등 시민이 되어야 하며 이 땅에서도 1등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덕과 모범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덕과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예수님은 항상 덕과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언제나 희생하시고 언제나 헌신하셨습니다. 언제나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희생과 헌신 그 자체이시며 예수님은 나실인 중에 나실인, 진정한 나실인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나시린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해보자면 이 나시린들은 곡식으로서, 동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시린들은 바로 자기 자신으로서,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나시린인 것입니다. 이런 온전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완전한 나시린이 되셨던 것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하게는 이 십자가의 제사, 이 십자가의 제사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스스로 주관하신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제사는 사람들이 주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론을 필두로 해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화목의 제사라든지 속죄의 제사를 주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 제사였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대제사장,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관하신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제사장도 되어주셨고 스스로 동시에 제물도 되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하신 속죄의 제사와 화목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위해 이런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잘못도 실수도 약점도 죄악도 없으셨기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으나, 화목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으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이 사라졌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신이 죽는 그 과정에서 단번에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죽으시면서 본인의 죽음으로써 단번에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것이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 것이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거룩한 나시린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 전체를 지정하여 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삶의 방향 전체를 지정해 준 것처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삼손의 삶 방향 전체를 지정해 준 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 전체를 확실하게 지정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면 됩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 안 됩니다. 나만 높아지려고 나만 큰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소해 보이는 일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불법 유턴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죽은 제물이 됩니다. 부정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거룩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자 나시린이 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신 나시린들답게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시린답게 살아가야 했으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뭐 머리카락 안 자른 거 정도 빼고는 삼손은 늘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는데 자기 손으로 시체 산을 쌓았습니다. 그만큼 폭력적이고 험악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험악하게 살아왔던 삼손은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실패와 절망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삼손이 완전히 실패하고 사사로서의 삼손이 완전히 절망하게 된 사건은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쫓아가다 생겼습니다. 그때 삼손은 뭐 머리도 다 깎이고 두 눈도 다 뽑히고 그냥 지하에서 감옥에서 비참하게 큰 맷돌이나 돌리는 블레셋의 숙적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주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2013년도에 미국의 경제학자 막스 로저스가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청년들, 결혼 적령기의 남성들, 여성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질문을 1939년도에도 그때 당시에 미국의 청년들한테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남성들과 가장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뢰. 그리고 대략 70여 년이 흐른 뒤에 2008년도에도 미국의 청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숫자의 청년들이, 가장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1939년도에 미국의 청년들한테는 결혼에 있어서는 신뢰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70여 년이 흐르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만 변한 게 아닙니다. 가치관만 변한 게 아닙니다. 1939년도에 미국의 이혼율은 채 20%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0여 년이 흐른 2008년도에 미국의 이혼율은 무려 50% 가까이 육박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반이 이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이 목사님께서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를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여기에 삼손이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에 사랑하는 대상을 쫓아갔습니다. 영원히 믿을 수 있고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내가 마음에 들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른바 세속적인 사랑을 쫓아갔기에 삼손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문제는 들릴라는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약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들릴라는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는 사랑에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들릴라는 그저 오로지 돈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5절을 보면 블레셋 족속의 5명의 지도자들은 들릴라를 불러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삼손만 붙잡게 해줘라. 너 삼손 여자친구인 거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삼손만 붙잡게 도와주면 우리가 너한테 엄청난 포상금을 주겠다. 우리 한 사람당 은 1100세겔씩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런 솔깃한 제안을 들은 들릴라는 이젠 삼손을 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을 그저 돈벌이의 수단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들릴라가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그런 제안을 듣는 즉시 거절했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팔아넘길 수 없다면서 거절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블레셋 족속의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면전에서 거절을 못한다고 해도 나중에 삼손한테 돌아와서 이런저런 음모가 벌어지고 있으니 얼른 도망가세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도망가세요. 나의 어여쁜 자와 일어나서 나와 함께 도망가자. 이렇게 말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들릴라에게 삼손은 그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팔아넘겼습니다. 삼손은 바보같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비밀을 들릴라한테 다 말해줄 정도로 들릴라를 아꼈는데 들릴라한테 삼손은 그저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돈으로 보는 사람과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둘 중에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여러분을 누가 더 진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중에 과연 누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삼손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돈으로만 바라보던 그 여인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세상과 욕심을 쫓아가다가 삼손처럼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돈으로 보고 나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고 나를 물건으로 대하는 그런 세상의 악한 가치관을 쫓아가다가 우리도 삼손처럼 세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리저리로 헤매이지 마시고 이 세상 유혹과 욕심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그 믿음장에서 어떻게 삼손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는지를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릴라의 도움으로 삼손을 사로잡은 블레셋은 아주 한껏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뭐 원수 같은 삼손을 사로잡아서 신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릅니다.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16장 23절입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이어지는 24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네들의 신이 자기네들의 우상신 다곤이 삼손을 사로잡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한테 감사해서 크나큰 제사를 드리자, 크나큰 축제를 벌이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블레셋 족속은 삼손을 사로잡은 이후에 한껏 교만해졌으며 한껏 기고만장해졌으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점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걸 보면 삼손은 아마 감옥에 갇혀서 깊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즉 삼손은 자기의 두 눈이 뽑힌 와중에도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겁니다. 삼손은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점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건 물론 삼손의 머리카락이기도 하지만 점점 자라나기 시작한 건 삼손의 믿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에게 원수를 갚게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오늘 본문 28절에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때의 나,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한 이때의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가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때 나는 당연히 사사로서의 사사로서의 삼손이 아닙니다. 이때 삼손은 전혀 사사답질 못했습니다. 숙적한테 사로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족속 앞에서 조롱거리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이때 삼손은 절대 사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서의 나가 아닙니다. 또한 당연히 나실인으로서의 나도 아닙니다. 나실인으로서의 삼손도 아닙니다. 이때 삼손은 머리가 다 깎였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이미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때는 나실인으로서 끝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자, 사사로서의 나도 아니고 나실인으로서의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제발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때 나는 그런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의 나, 죄인으로서의 삼손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도 나를 생각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인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죄인인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삼손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삼손의 기도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삼손은 참된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미약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삼손은 그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삼손은 참된 나실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중요하게는 삼손이랑 똑같은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짓,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른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나를 기억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는 이 강도의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도 삼손처럼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어지는 4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막상 본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본인의 옆구리에 창자국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본인 자신의 상태가 가장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근데도 나를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랑과 나의 평안도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한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낙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낙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여러분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낙원이며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천국이며 예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삶을
주님께 기쁘게 올려드리시는 진정한 나시린이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재물과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함께 하심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한 낙원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만왕의 주님 앞에서 감히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여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고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향해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호흡도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삶도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